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7월 말 8월 초가 이제 휴가 아주 절정인데, 지금 또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절기상으로는 가장 지금 무더운 날인데요.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는 제일 더운 여름 같습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인데, 기온도 지금 높은 편이지만 이것이 이를테면 사만사원처럼 더웠다 좀 서늘해 좀 덜 더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고온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은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요.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하고 또 축 처지죠. 마치 물기를 머금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더위에 고생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아파트 주차장만 봐도 주차장이 좀 많이 비어 있을 정도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타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캉스 패션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좀 덥고요.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 드레스 코드 하니까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미국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타이로는 입장할 수 없다. 또 어떤 레스토랑은 어린아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 이런 되게 콧대 높은 식당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또 노태우 대통령 때죠. YS께서 청와대 만찬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데 보좌관이 드레스 코드를 국빈 만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미복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연미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만찬장에 들어갔더니 자기 혼자만 연미복 아시죠? 제비 꼬리처럼 남자들 양복 뒤가 길게 늘어져서 갈라져 있는, 옛날 이제 중세풍의 그런 그런 이제 복식이죠. 또 무슨 클래식 연주할 때도 보면 지휘자들이 그런 또 연미복 입고 하기도 하는데요. 갔더니 자기 혼자만 연미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세미 클래식으로 그냥 정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안했는데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만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오면서 보좌관에게 팍 뛰어내려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잘못 보좌관이 분위기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 재미있는 또 우스개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은 야곱의 양떼처럼 아롱이 다롱이 얼룩달록 줄무늬, 사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요, 특히나 이제 남자들도 몸에 쫙 달라붙는 슬림핏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기도 하지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반바지인데 아주 짧은 반바지에다가 노출을 많이 하죠. 더워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꼭 드러낸다고 해서 시원한 건 아니죠. 중동을 보면 오히려 가리죠, 더울수록. 물론 우리나라 습도가 높아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속살까지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몸매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죠. 그래서 아주 감각적인 이제 시대인데요. 우리의 옷차림, 그리스도의 옷차림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드러나죠. 저도 사실은 양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죠. 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 또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환경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또 옷차림이라든가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또 자신 없어 하거나 비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도 좀 더 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의자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연관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두 주제를 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이 사무엘의 등장, 예, 또 아이 사무엘, 특히 주일학생들한테도 뭐 자주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 사무엘상 3장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 물론 뒤로 가면은 이제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만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확증으로 알 수 있지만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사실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예, 사울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사울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지, 주 앞에서 섬기는 이 사무엘, 또 어떻게 엘리 제사장과 엘리 재판관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발견되는 또 영적 원리와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는 안타깝게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먼저 있거든요. 사울의 버림받음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촛대를 옮기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어떤 종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군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재판관 시대에서부터 왕 시대로 옮겨온 그런 또 전환기적인 상황을 다루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의 죽음을 보고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또 물론 이것은 버림받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한 주님의 사역이 이제 마쳐진 거죠. 끝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이제 완수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로 그 사역을 계승하시는 건데 제가 어제도 교제 나누다가 다른 지체분하고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보세요. 영적 대물림, 영적 유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혈통에 따른 유전이 아니거든요. 엘리에게서 홈리와 피느하스에게로 그것이 계승이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예,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죠. 오히려 그 영적 계보는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또 엘리야에서 열왕기
11기 하로 넘어가면서 엘리야의 사역에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는 이어졌지만 엘리사 다음에는 없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영적 원리와 법칙들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지속되기가 어렵더라.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 대가 일테면 끊기는 거거든요. 족보에서 맥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안 되고요.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세워서 쓰셨으면 그 종이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고요. 큰 부흥이나 역사와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남았어요. 시스템화되고 나중에는 기념비로만 전락되고 빈 껍데기만 남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그 사이클, 영적 사이클의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른 성경을 번역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러커 목사님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 사역이 얼마 동안이냐 지속될 것인가? 러크만 목사님을 쓰였던 것과 지금 도노반 목사를 쓰시는 것은 다른 방향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러크만 목사님 팔아먹으면서요, 그분의 책이나 그분이 했던 강의나 이런 것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변질되거나 쇠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뭐 아직 너무 시기상조고 제가 너무 앞서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실패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도 뭐 방화동의 성경 침례 교회의 사역이 초창기의 사역은 그래도 비교적 건전했고 주님께 향한 어떤 열심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라고 하는, 또 신학원 사역과 문자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너무 이제 편의적으로 전한 거거든요. 영혼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처음엔 그래도 좀 진지하게 제시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영적 기도도 본인이 원래 해야 정석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서 죄의 문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근데 거리에서 사실 그것이 많이 제한되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구원은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의 조급함과 또 마귀에게 또 속은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영적 기도도 대신 해주고, 어떤 분들은 영적 기도를 강요하지 않고 또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것을 당신이 믿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전도지를 주고, 아니면 소책자를 주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꼭 뭐 그것이 정답이라고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 기도 자체가 구원은 아니니까요. 가장 뭐 그 포멀한 거는 영적 기도까지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을, 그 사람의 회심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아, 내가 그때 주님을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였었지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이걸 뭐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딱, 아, 오늘 몇 명 구령했다, 이런 식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이것이 그 사역을 일으켰던 분도 변질되었지만요, 도덕적으로 타락이 시작됐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자기 어떤 육신적인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내적인 사역이라든가 영적인 추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결국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과요, 지식은 다른 거거든요. 진리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고 교리일 수 있는데요, 교리의 지식과 교리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지식만 붙들고 경건의 모양은 붙들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제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생긴 것인데요. 우리가 지식 자체를, 진리 자체를 배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배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공부가 결국 지식에만 머물게 됐기 때문에 자기의 지적 욕구만을 충족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머리로서 받아들인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일으켰던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도 이미 영적 부패와 타락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이스라엘의 배교는 시작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예. 이 말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주제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광야의 삶이 끝나고 정착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광야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주제는 또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길쌈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렇지 않죠. 처음엔 자기들이 싸질먹한 식량과 물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요. 모세는 광야에 익숙한 목자였잖아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어디 가면 쉴만한 곳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물이 떨어졌을 때 계속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친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건데 하나님께 일부러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광야로 나가도 우리의 수단을 의지하며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비축된 능력들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4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든 시도들이 철저히 실패할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이 열망이나 속생명이 속사람의 이런 생명력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전사들이 소멸될 때까지 주님 기다리셨고 결국 여호수아 칼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렇게 부패와 타락이 시작됐던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요. 기근이 닥쳐도 주님께서 주신 유업 안에 머물고 거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잖아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요.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수원을 향해서 물의 근원을 향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은 어땠습니까? 모압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도 돌이키지 바로 못하고 10년 동안 처절한 실패 그때 이제 나오미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잖아요. 이거는 환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있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여러분들의 위치거든요.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관계를 맺고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곳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즉시 배우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둔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여호수아의 승전에도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나도 열매를 맺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이를테면은 전적인 무능력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체험도 참 놀랍지만요. 성경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있죠. 어떻게 사무엘상 2장에서도 이 한나가 노래하고 있지만, 어떻게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가. 태빗더미에서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가. 제가 뭐 역전의 그 명수 이런 말씀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김에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영혼들에게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욥기 1장에서 보듯이요, 내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물론입니다. 마귀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이것도 영적 명제인데요, 마귀의 관심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욥기 1장의 8절에 보시면,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2장 3절도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욥과 다니엘과 노아, 이 세 사람을 의인들의 대명사로 빅3로 꼽고 있거든요. 대단한 그 성도죠. 야고보서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성도 안에 있는 욥에게의 문제는, 욥이 가진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 엘리후가 지적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던 것처럼 욥을 책망하신 이유거든요. 벌레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근데 욥은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요, 형편없는 위로자들인 엘리파스하고 빌닷하고 또 소팔이죠. 이 세 사람과의 논쟁에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런 식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사람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이런 논쟁은 사실은 그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것이죠.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일단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욥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욥도 실패할 수 있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적인 성찰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겪은 거 아니라니까,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없이, 능력의 손길 없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없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됐다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성도를 마귀도, 사탄도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결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엔 주님께서 유용한 그릇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과 관심도 있으시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셔서 큰 역사 이루면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차질을 겪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대역사를, 드라마를 써 오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 마귀는 어떻게든 영혼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 그들을 미혹시키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종교나 교단을 통해서, 종교의 어떤 형식이나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한 사람,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D.L. 무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시스템만 남게 되고, 이것이 계속 오히려 교회사 속에서 혼란을 낳게 됐다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예, 우리는 인간은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주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이걸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다는 거죠. 사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실 수 있고, 사람도 붙여줄 수도 있고요. 모든 타이밍이나 상황들을 맞춰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죄짓게 만들고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칼로 귀를 자르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역이용해서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역이용해서 그렇게 그것이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안 되거든요. 실패가 되고 좌절이 있거든요. 절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비통하게 겟세마로 다시 가서 기도회를 제대로 주님과 함께 수요기도문을 제대로 안 가졌으니까 다시 기도회를 가진 거죠. 회개하고 울면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주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성도가 철저히 배워야 될 텐데, 이렇게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의지가 꺾이는 경험들을, 아주 큰 경험들을 몇 번은 해야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험들을 깊이 못했고요. 또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 의지를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주님의 음성과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따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만, 주님께서 나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점유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딱 올무를 씌운 겁니다. 낚싯바늘 딱 코를 꿰고요. 죄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면 해방될 수 있는데, 그 그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 승리는 바로 십자가죠. 근데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계속 더 깊이 수렁 속에 빠져들고 마귀의 그 갈고리에 끼어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마귀 종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배우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죽는
이런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연약함을,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죠. 마귀는 인간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를 치면 넘어질 수 있는지. 이를테면은 지금 발목이 약한지 무릎이 약한지 급수를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만 치면 이놈이 꼬꾸라지더라. 마귀와 이제 레슬링이 있는 건데, 우리 육신과의 씨름이 있는 건데, 예. 혈과 육의 싸움은 당연히 우리는 아니지만요. 예. 그걸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마귀는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쳐서 넘어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방관하시 지켜만 보시는가? 왜 마귀를 도구로 쓰시는가? 그러한 일에.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올 때만 해도요, 분간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관심인지 마귀의 관심인지. 심지어 대구까지 내려갔을 때만 해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분별되고요. 하나님의 의중이 뭐였고 마귀의 의도가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역경을 허락하셨는지, 어려움을 주셨는지, 또 왜 마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예. 그래서 부산까지 가면 알 수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거, 삼천포로 빠지든가 아니면 뭐 포항으로 빠지든가. 예. 그러면 결국 마귀의 뜻대로 실족하고 실패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예. 부산의 결승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의 그 광야의 연단과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또 예수님과 사탄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서 광야로 가시죠. 공생애를 하시기 직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순종하셨고요. 그 다음이 바로 광야죠. 사탄은 유혹합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거 너한테 줄게. 이 빵을 돌이 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응? 한번 뛰어내려봐. 마귀는 그런 권세가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잖아요. 마귀는 한 번도 겸손을 배운 적이 없이 천사장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위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쇠락과 멸망의 길을 걷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죠. 네, 스스로 그 왕관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까지 순종하시죠. 점점 내려오시죠. 주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앉혀주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한 번도 자신의 신성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피곤하셨고요. 배고프셨고요. 그래서 때로는 배 고물을 베고 주무셔야 했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죠. 오병이와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죠. 이것은 일반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요, 하나님의 기적은 느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이고 예외적인 일들도 있지만, 체험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이거든요. 이 수고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인간의 어떤 땀 흘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또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역자분 설교 듣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었지 않느냐. 에봇을 입고 관도 배로 된 관을 쓰고. 우리 인간들은 땀 흘리는 게 멋있어 보인다. 열심히 일하고. 근데 하나님 인간의 땀을 싫어하신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그런 땅의 소산과 땅의 수고, 땅으로부터 비롯된 것 말고 그걸 다 거부하시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들만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일상 삶이 있잖아요. 늘 영적인 능력과 그런 은혜로 채워지면 좋겠지만 광야의 삶이 있거든요.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뭐 뒷사거리도 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런 공생애를 살아오셨다 얘기죠. 복음서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살아갔잖아요. 왜 능력과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내지 않으신 겁니까? 예.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말씀드리면서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서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할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마귀를 도구로 쓰시는데, 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아주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죄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그 제목에 끌려서,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어떤 속 시원한 거기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예. 우리 영혼들에겐 다 상처들이 있다 얘기죠. 이게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인격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제가 이제 자아상, 이제 거울, 부모와의 어떤 관계도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예.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주위의 친척이라든가 가정에서 심지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든가 아니면 부모 중 누가 자살을 했다든가요.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다고 해보세요. 심지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에겐 그것이 평생 멍해로 지워지는 거거든요. 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 그럼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톨이들을 또래 친구들은 더 잘 알아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요즘은 심지어 그것이 폭력적인 것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혼적 문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죠.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이 혼적 문제가 계속 연장되거든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그렇죠? 우리의 혼적 문제는 아직 다 해결 안 됐습니다.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성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계속 순간순간 우리의 약점들이 노출이 돼요. 마귀는 그걸 알고 또 그 부분을 씁니다. 우리의 어두운 그늘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예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거는 제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는 연약함으로 포장하고, 우리의 또 감추고 싶은 부분이죠. 상처가 있으면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요. 여기에 붕대를 갖죠. 네. 보여주기를 원치도 않고요.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기 때문에 계속 회피합니다. 제가 두 가지 반응을 말씀드리잖아요. 상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혀 무감각해요. 반응이 없어요. 네. 둔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길 건드려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 대화가 딱 끊겨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상처인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를테면 여자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애가 있단 말이에요. 뭐 늦둥이죠. 아들 하나 낳아보겠다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두 가지 극단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는 아주 성격이 여성화되는 겁니다. 아주 유약한 아이로 자라나요. 예. 이게 커서도 이제 문제가 되죠. 또 이런 것들이 동성애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예. 뭐 성적 그런 어릴 때의 어떤 그런 학대나 폭행이 또 동성애와도 연결되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아주 남성적으로 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여성적인 환경 속에 들러져 있을 때 오히려 여성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강한 남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너무 뻣뻣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들어보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구원받았을 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우린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알려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근원적 해결은 됐지만 그렇다고 다 치유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자존심이고 이걸 내보이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된 사람은 성도들 앞에도 이걸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허물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연약한 부분들을 교제해도 얘기해도 전혀 그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데요. 예. 이런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된 문제도 있죠. 어떤 문제는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거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더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의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 연민, 셀프 PT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거의 고아처럼 자라셨어요. 예. 뭐 자세한 저희 뭐 가족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뭐 6.25 직후에 한국전쟁 직후에 다 뭐 불행한 시기들을 살아오셨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예. 편모라든가 아니면 위탁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분이 결국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예.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또 삶이 순탄치도 않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버님이 하시니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뭐 자본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겠죠. 예. 또 어떤 그 고집도 있을 거고요. 뭐 뚝심도 될 수 있고 뭐 오기도 될 수 있겠죠. 남자들의.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도 사실은 뭐 이를테면 부모님들의 갈등 속에서 자라났고 또 물질적으로도 뭐 그렇게 여유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남들 같지 못하냐? 뭐 부모들도 그렇죠. 왜 너는 옆집 누구처럼 누구 같지 않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어른들도 많이 하시니 그 참 상처 주는 말이죠,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도 비교적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래도요, 계속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누님이 사고도 당하고, 그것도 연거푸 이런 사고들이 있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입에 바로 합격하지 못하고, 또 JS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이 연민 속에 빠져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붙들고 즐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주님 앞에 그 부분을 온전히, 그게 아마 사역하면서부터 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역하면서부터도요, 저는 많은 실패를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의식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만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이 종의 위치죠,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니이다.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신지 그 목자의 지팡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비전은 보여주시고 환상과 꿈은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단계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번영의 길이 있을지, 역경의 길이 있을지. 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든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푸른 수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갈보리 사랑빛 가운데 내 연약함 주여 보입니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수치와 교만 괴롭힐 때 나를 대속한 그 사랑 갈보리에 크신 사랑. 예, 제가 가사가 다 기억 안 나네요. 후렴구가. 예, 몇 장이죠? 예, 생각난 김에. 대속한 주의 사랑, 갈보리의 크신 사랑. 81장. 예. 저 하늘서 내려온 주의 사랑, 갈보리에 크신 사랑, 나 그 사랑 힘입기 원합니다. 주의 갈보리의 사랑빛 가운데 내 허황된 마음 보입니다. 내 추한 죄 저주 괴롭힐 때 나를 대속한 그 사랑. 갈보리의 사랑빛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 헛되네. 나 주님을 본받기 위해 십자가만 의지하리. 예, 신율 찬송가 81장인데요. 예, 그렇게 주님께로 가져나가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시고 쉽게가 안 될 수도 있고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책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주님 안에 보장이 있고 모든 문제 해결과 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그 누군가 사제에게 나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 보시고 혹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목자와도 상담하시고 조언도 구하시고요. 예, 여러분들의 말씀에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님의 뜻에 대한 어떤 분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3회상 본문 저는 참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본문입니다만 여기 1장 그 9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지금 한나죠.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 기둥 옆 자리에 앉아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체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체어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예, sit, 스로원 같은 거는 보좌죠, 보좌. 하나의 보좌, 왕자고, 보통은 judgment seat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 judgment sea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석이 좀 나눠지죠. 예. seat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도 쓰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스툴이라든가 카우치 같은 것도 이런 어떤 의자를 얘기하는데요. 영혼의 의자. 여러분들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락한 소파를 좋아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소파는 없습니다만 푹 몸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안락한 의자를 좀 좋아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도 앉기도 하고 하는데, 영혼의 안식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 영혼의 쉴 곳이 어디인가? 결국 갈보리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는 쉴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혼의 의자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윤 목사님도 사울의 창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만, 사울의 생애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늘 사울은 창을 붙들고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도요. 창을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늘 나무 그늘이라든가 어떤 벽이라든가 그게 이제 불안 심리를 엿볼 수 있죠, 사울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계속 불안한 겁니다. 뭔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또 쉬지를 못하고 창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 쉼을 얻은 사람은 자유케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주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위한 의자와 안식처를 쉴 곳을 제공해주고 계신데 그곳에 와서 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육신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나 어떤 명성일 수도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2인용 그 소파를 우리가 러브시시라고 그러죠. 연인들이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근데 3인용 소파 있잖아요. 보통 이제 거실에 그런 소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카우치가 발전된 형태거든요. 이 카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세는 사실 옆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예, 옆으로 기대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또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자세라고도 하죠. 예. 로마의 이제 황제들도 그렇고요. 왕들도 그렇고, 만찬을 벌일 때 보면은 그게 편안하게 옆으로 기대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아마 마지막 만찬 자리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오늘날식 어떤 그런 체어에 앉아 있었겠느냐? 분명치는 않죠. 식탁에 앉아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있죠? 라스트 서퍼라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 물론 이제 카톨릭식의 긴 머리, 이렇게 여성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한데, 어쨌든 주님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러한 식사하는 자세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요한도 그 품에 편안히 기대 누운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뭔가를 계속 힘을 쓰려고 하고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버팅겨 보려고 하고 용을 쓰려고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육신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보여줬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의 아픔이나 상처나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또 나의 신뢰마저도요. 이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카우치가 있죠. 에스더서에도 나오고, 또 스툴이 있는데요. 스툴은 이제 뭐 풋스툴, 그래서 받침이라고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스툴이라고만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10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엘리사를 위해서 수넴 여인이 마련한 테이블과 스툴이 있었죠. 스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입니다. 여기 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의 종은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하느냐? 웨이터의 모습입니다. 웨이팅 서번트의 모습이에요. 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는 앉아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주고 있거든요. 이 대목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막에서 주의 종들은 서서 섬겨요. 의자가 없어요, 성막에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때 부분 중에 하나는 템플이라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성막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지칭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임시적인 거처냐, 아니면은 어떤 고정된 위치에 세워진 안정적인 건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태버너클 또는 텐트, 예, 장막생활, 성대 장막생활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연관 짓지만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정해 보여요. 그 환경이요. 주님의 처소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이 창공은 어떻고, 뭐 장례식 치르는 그런 공간이면 어떻습니까? 예, 빌려서 쓰죠? 새방을 사면 좀 어때요? 자기 건물 없으면 어때요? 교회 건축 안 하면 좀 어떻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만 있다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의지하는 거거든요? 뭔가 불안해요. 불안정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안정해 보여도 인간이 그것이 성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놨어요, 솔로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성막처럼 유동적인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니고요. 걸터 앉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중세 때 보면 사실은 서서 책을 읽고 책도 쓰거든요. 수도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그런 뭐 그림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서서 일하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것이 뭐 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좋지는 않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계속 서서 일해야 된다? 전 또 이것도 너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하루 종일. 이런 분들은 사실 공장에서든 어떤 뭐 마트에 캐셔든 집에 가면 쉽게 골아떨어지죠. 근데 요즘 불면증이 쌓이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예. 마음의 짐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체 노동이 땀 흘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은 결코 이 세상에 안식할 수 없는 거죠. 주님 품에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지. 그래서 뭔가 기대려고 하면 곤란하다 얘기죠. 주님 품,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만, 밑에서만 우리가 그런 어떤 위로와 힘과 공급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엘리에 대한 부분 좀 더 보시면 12절,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네.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예, 우리 여기 4장 먼저 보시고, 제가 또 그 대목들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은 좀 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4장 13절 보시고 18절 보시면,
그가 오자, 지금 이제 한 베냐민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진영에서 베냐민 사람이 왔어요. 어떤 아말렉 청년이죠.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멸절 위기에 있었고, 그 수도 적었는데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용사였죠. 예.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사실 에프라임 지파하고도 이제 연접해 있고요. 실로하고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베냐민 사람이 등장하고 있느냐? 예. 이것이 베냐민 사람 키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하고도 또, 어떤 그 복선이 되겠죠? 예. 그가 오자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아까는 성전 기둥 옆에 앉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길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곳이 성전 앞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요. 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15절에도 보시면 그때 엘리는 98세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는 아마 엘리가 한 80세 정도 됐을 수 있겠죠. 80세 정도 이상. 예. 아직 사무엘이 장성하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나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까 봤던 9절에서는 한나의 입을 주목했거든요. 시력이 더 급격히 저하된 거죠.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노안 때문에 이렇게 좀 눈이 그렇게 시력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암시하거든요. 아까는 의자에 앉아있고, 지금도 앉아있어요, 엘리는. 왜 주의 종이 섬기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거나 주님 앞에 발견되지 못하고 계속, 그렇다고 우리가 쉼이 필요 없다.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휴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보면 꼭 밤이 드냐 얘기죠. 고기 잡는 어부들인 제자들이. 꼭 그때 실패가 수반되거든요. 왜 밤이냐? 왜 니코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예,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죠. 예, 18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예.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혔을지는 모르지만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의 죽음, 예. 40년 동안 재판했다는,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의 말년 참 비참하죠. 자기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주의 종을 참 비참하죠. 또 그 집안은 이제 주님께서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의 집을 영원히 3장에도 보시면은 엘리하고 이렇게 엘리야 집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변경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도 하시고 2장 뒷부분에도 보시면은 그 2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은 쭉 이런 대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빵을 위해서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빵 한 조각을 위해서도, 예. 내 집에 노인도 없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행하리라고 30절에 보시면 특히 나오는데요.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예, 이런 보장이, 예, 영원히 불변하는 인간들의 어떠한 그런 그 행위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지만 이 언약은 조건부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네.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요. 아마도 이것이 로킹 체어 같이 흔들 의자였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자에 앉아서도 이 엘리의 자세가 뒤로 기울어 있었다, 기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고, 체중이 무거웠죠. 예. 아주 헤비했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깊죠. 예.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이 성경에 둘 나오는데요. 카룟 유다하고 아히도펠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다윗 왕을 따랐던 다윗의 모사꾼이었죠. 이때는 다윗 제자였죠. 예. 신약적인 의미로 하죠. 예수님의 제자 카룟 유다처럼. 근데 성경에서 이 목이 부러져 죽었다. 제가 다른 경우도 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상상해 봤을 때는 뒤로 좀 기대에 있었던 거죠. 몸도 무거운 데다가 그러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예, 중심을 잃고 뒤로 자빠진 건데 사람의 몸이 뒤로 향하게 되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은 다 앞으로 향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 아마 어깨 부분이 먼저 땅에 닿았을 것이고 2차 충격이죠. 이를테면 교통사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목이 꺾이면서 뒤로 예, 부러져서 죽은 것 같은데 참 비참한 모습이죠. 예, 눈도 어두워지고 체중은 무겁고 의자에서 뭔가를 예, 이렇게 기대에 있고 그러니까 삶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요. 잠도 잘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나들이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의지가 된다면 곤란하죠.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면 곤란하죠. 주의 종은 늘 의자에 걸터하듯이 그리고 서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가면을 취하듯이 밤낮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주 앞에 서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결국 이러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구원만이 해결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발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분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를 가지고 나가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영혼의 치유자이신 요즘 뭐 힐링이 대세 아니에요. 예. 정말 위로받고 싶고요. 위안받고 싶고 안식을 얻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힘을 얻고 싶은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영혼의 의자에 앉아서 쉬지 못하냐고죠. 바로 너를 위한 자리라고 주님께 예비해 놓고 계신데 계속 그 옆에 와서도 앉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 저는 지하철 탈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 가서 지하철 타게 되면요. 나는 젊었고는 서서 가면 어떤 이런 또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빈자리인데도 안 앉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앉도록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앉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는데도 서서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경우는 젊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 버팅기시는 건데요.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시는데 쉬라고 하시는데 계속 내가 뭘 해보겠다 이거거든요. 주 앞에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인생아 이런 찬송도 있죠. 호레시아트 보나르의 찬송인데요. 예, 이것도 생각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 211장인데요. 제가 이런 가사들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 고난 인생아 내 품에 와서 안기라 주 말씀하셨네. 고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온 후에 주 안에 편히 쉴 곳과 큰 기쁨 얻었네. 예. 이 호레시어스 보나르도 참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
어떤 그런 전통 가락에다가 이제 이 가사를 이제 입혀서 이제 찬송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치유받길 바라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사시고 해결자시죠. 그리고 많은 구체적인 처방을 제가 여러분들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관계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로 여러분들 시선을 하겠다. 그 다음은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순서도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last. 조이라고 하는 영어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자면,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주님과 동행할 때 평안이 있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만족과 기쁨이 있다. 주님을 순종한다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주의 종들, 다른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죠. 형제들을. 그래서 나의 관심은 제일 최종적인 것이 돼야 되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어렵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주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찾아가고 내가 물질 여기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또 공급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거든요. 말로가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어느샌가 모르게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주신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성도와 그렇게 영적 교제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온 발걸음이, 주님께 경배드리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평안한지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는 거거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를테면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같이 그 자리에 끼일 수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걸 살 때 다른 형제를 위해서나 다른 자매를 위해서 더 살 수 있죠. 사역자를 위해서도 공급할 수 있고, 또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만족만 계속 구해보세요. 결국은 자기 파괴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공고함과 공허함이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영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고,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있으시길 원하고, 또 영혼의 의자로 나오셔서 그것이 러브시일 수도 있고 카우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시실 수도 있는데, 주님과 함께 깊은 그런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